여러분들은 뭐 믿지 않겠지만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전혀 서울 사람 같습니까? 네. 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제법 세련되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딱 봐도 시골 사람입니까?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즘 밤꽃이 떨어지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골에서는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밤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 비료를 한 포대씩 집어넣는 겁니다. 밤나무가 보통 산속 깊이 있기 때문에 비료 포대 메고 길도 없는데 기계도 닿지 않잖아요. 메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까지 장마가 오기 전에 나무마다 비료를 한 포대씩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비료를 넣어놔야지 장맛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습니까? 장맛비가 다른 비와 달리 땅속 깊이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 그 비료를 뿌려놔야 그 비료가 빗물을 따라 깊이 뿌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시골에서는 비료를 뿌려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타이밍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기도의 비료를 뿌려 놓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장맛비가 시원하게 틀림없이 내리게 될 터인데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 기도의 비료 포대를 메고 영적으로 그 동산에 다녔다 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밤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끌어안고 비료를 정성스레 넣듯이 여러분, 우리 여름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 기도의 비료 포대를 메고 그 부서에 있는 한 그루 한 그루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의 비료를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비료를 넣을 때에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번 여름 행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찾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중학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우리 아이들 곁에 찾아오시는데 그때가 바로 영적인 장맛비가 내리는 여름 행사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들을 특별하게 마음을 쓰고 기도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천 명을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만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 도구가 특별하고 화려한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축복의 씨앗은 투박한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이 옵사리온, 그 물고기 어떤 물고기입니까? 어부가 가지고 갈 수 없어서 항구에 버려진 어정쩡한 물고기, 이게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소년이 옵사리온을 내려놓았을 때에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옵사리온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제가 곰곰이 찬찬히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옵사리온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옵사리온의 역사였습니다. 옵사리온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옵사리온 베드로를 택하셔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고, 옵사리온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려 함입니다. 소년이 옵사리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듯이 우리의 옵사리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옵사리온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손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옵사리온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고 사용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옵사리온, 주변이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변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삶의 옵사리온을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님 대신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본문을 열자마자 사울이 악령 때문에 번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내려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 사울이 어떻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의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왕이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상한 말을 주절거리고 횡설수설,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 사울의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사울 개인도 어렵지만 이 사울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 가운데 이 어려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가장 은혜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신하 중 한 명이 사울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아멘. 신하가 어떻게 충언을 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악령이 이를 때에 그가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수금을 연주하라고 충언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을 통해 이 왕이 치료를 받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 당시만 해도 음악을 이용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선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음악은 그냥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은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밝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기분이 상쾌해지지만 어두운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음악들이 있지만 요즘에 CCM 참 좋잖아요. 그 CCM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날마다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도 아니고 그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시골 동네에서 양을 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금을 탈 자를 구하고 있는데 다윗은 음악 전공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주변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내가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윗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 내 영적인 상황을 누가 잘 아느냐? 내가 잘 알 것 같아도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천을 받고 다윗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악기를 들고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왕 앞에서 연주를 하다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왕 앞으로 나아가 연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다윗은 먼저 수금을 연주하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지금 왕이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오라. 잘 타는 사람을 왕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 목동 출신 비전문가입니다. 왕궁에는 다윗보다 훨씬 음악에 조예가 있는 왕궁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을 앞에 놓고 왕을 위해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공자입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다윗을 보면서 예리한 눈빛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관망하고 있을 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주한다는 것, 여러분, 연주가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연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사울 위에 임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윗의 악기가 특별한 악기였기 때문에 이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윗의 수금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연주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왕궁에 있는 악사들보다 훨씬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연주 앞에서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게 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이날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연주가 먼저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연주하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될 때 다윗의 연주는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던 다윗의 연주는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다윗의 수금은 악기가 아니라 악령이 쫓겨 나아가는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연주가 먼저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먼저였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먼저 체험한 다음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었고, 사단의 줄인 그 시험 앞에서도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역시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말씀 가장 앞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 부음이 먼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오늘 또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살림을 사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달려나가는 그 걸음이 오히려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족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먼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 또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찬송을 통하여 주님, 우리 속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